네, 우리 람원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람원교회 영적 교사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아이들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어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합니다. 삶의 바쁜 처지와 형편 상황 속에서 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교사들을 충분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음과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을 채워주셔서 주어진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아이들 섬기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합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도 가장 중요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 영적 교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방법인데요, 좀 특이합니다. 교수법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선생님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들과 목사님, 전사님들과 함께할 충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 좋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의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는 거고 묵상하게 하는 거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잖아요. 또 성도들의 사역과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노출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큐티도 장려한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큐티 강의를 좀 연상되게 할 만큼의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이고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1절부터 끝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봤다면 아마 제가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합동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잠깐 클릭했던 걸 멈추시고 3장 전체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한번 읽으시고 다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모데 3장 10절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알라. 뭐라고요?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알라. 뭘 알아야 됩니까? 1절에서 5절 악한 세대를 알라. 6절에서 9절 거짓 교사들을 바로 알라. 10절에서 13절 복음으로 고난 당할 줄 알라.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알라. 잘 화면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데 중요한 3대 지통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첫 번째, 악한 세대, 이 세상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과 삶의 정황과 지금 2020년의 정황과 좀 유사하죠. 세 번째, 복음으로 고난당할 줄 알라.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은 고난당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의 네 가지 중에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지만 세 가지와 한 가지 결론이라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대를 알고 계세요? 거짓 교사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신천지 집단 때문에도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 신천지만 있습니까? 별의별 이단과 심지어 정통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말씀에 비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자들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비껴가는 자들, 말씀을 희석시키는 자들은 현실에서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더 잘 살고 부자도 되고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는 오히려 고난당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바울이 뭐라고요? 디모데야, 성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제가 첫 강의에서부터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학교, 주일학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그렇죠? 그 정체성이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제가 개관을 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 잘 아신 대로 바울이라는 사도 스승이 후배이자 그의 대리 사도가 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가지의 편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후계자를 삼는데 어디서 만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교육을,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대요, 성경을 잘 배우고 자랐던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자였어요. 우와, 딱 봐도 훌륭하고 말씀의 준비, 딴 준비가 아니라 말씀에 준비해야 되는 그 자를 보고 바울은 그를 안수하여 그를 후계자를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그치요? 그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나고 나서, 그렇죠?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그를 어떻게 만났고 디모데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행을 떠나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바울이 너무 사랑했던 교회죠, 그를 대신하여 가서 잘 목회할 것을 바라고 보냈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전도여행 중에 소식을 전가를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에베소 교회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파송을 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전도여행 가다가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바울의 신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바울이 옥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하고 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그 옥에 갇히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바울의 사도성. 왜요? 사도가 어떻게 옥에 갇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옥에 갇혀? 아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된 사람이 옥에 갇히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사도가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달라요.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파송했을 때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 교회에 가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서 바울이 부끄럽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 무리들이 바울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 부인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상황들이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주의 일꾼이 되라 라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일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진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전서의 주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쓰는 싸움, 바른 일꾼을 세우는 싸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챙기는 싸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는 싸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순종하는 싸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싸움, 이런 다양한 이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어떻죠? 디모데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고 있었겠죠.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바울을
연관된 관계 속에서 부끄럽게 여겨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갔다면서 야, 바울은 이제 사도가 아니야, 잊어버려. 이런 일들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복음으로 네가 나아가게 되면, 열심히 생각하게 되면 그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디모데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Approved men are not ashamed입니다. 어완하죠? 잘 알죠? 잘 아시죠? 어완하라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요. 그 어완하의 약자가 바로 디모데서 2장 15절을 인용했던 약자지요.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왕따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증거를 아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말씀에 꼴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선생님도 한번 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직장 내 어떤 공동체나 조직 내에서 부조리를 말하거나 발설하거나 하면 그 사람, 야, 너가 진짜구나 해줍니까? 너는 그렇게 잘났어? 그 바닥에서, 그 업계에서, 그 조직에서 오히려 왕따 되거나 쫓겨나요. 이런 현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지요? 여기 맡고 있는 반의 아이들이 누굴 왕따시키면 그 왕따시킨 아이들에 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왕따가 되어져요. 저희 아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 현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각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억울해도 용서해줘야 돼,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하면 부끄러움 당해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바르게 바른 말을 하고 하면 물론 인격도 중요하고 전달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말세 때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잘 살면 하느님마다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막 대로가 뚫리고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성도들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He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이 찬양 부를 때 두 팔 벌리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시죠. 성도들 이 찬양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이 막힌 길을 여시리라, 내 자녀의 막힌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아멘 하십니다. 아멘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인용한 그 가사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대로가 있다면서요. 좁은 길을 하지만 선명한 길이 있다면서요. 현실에서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가올 메시아가 그 길을 여신다는 얘기지. 물론 사업의 길도 열어줄 때가 있어요. 병졌던 몸이 나을 때 있겠죠. 하지만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생명에게 영원한 길이잖아요. 현실에서는 그 길이 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디모데 3장을 통해서 람원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왜요?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왜 준비한 줄 아십니까? 영적 교사는 복음 교사니까요. 복음이 충만해야 될 것이 유일한 우리의 자격이자 정체성이니까요. 한 번에도 한순간에 조금이라도 알리가 나눠졌을 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지셔야 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사도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주신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자, 영적 교사의 정체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컨디션이죠. 어땠죠? 척박했어요. 바울은 옥에 갇혔고요, 부끄럼 당한다고 자신을 따르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동료들이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부인하고요, 창피하다면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컨디션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에게는 그 현실, 암울한 컨디션을 이길 수 있는 커미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컨디션이 앞으로 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야 됩니까? 커미션, 부르심이 합당한 복음의 사명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없던 것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든 못 가든, 내 자식이 하는 일에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나타나는 역사는 뭐라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나나 소망을 전제로 눈물이 나고 아픈 고통과 상실의 비애가 있으나 우리는 기뻐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 당신 사업 망했잖아, 당신 자녀 이번에 실패했다면서, 당신 부모 큰 병에 걸렸다면서 그냥 울고 슬퍼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야 될 우리인데 우리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나지만 기쁨을 전제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끝이 아닌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뭔 얘기죠? 느헤미야 8장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축되어지자 학사 에스라 소문 앞 광장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 촉박했던 현실에서 힘들게 살았으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기쁨이 넘쳐났어요. 밤새 참회 기도 회개를 하였고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를 모르는 자,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기뻐하죠? 뭐가 생겨야 돼, 성공해야 돼, 성취가 돼야 돼, 그래야 기뻐하는 자들이죠.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어떤 결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줬자,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까? 아멘, 아멘. 기쁨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던 한 성경의 챕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전도서의 주제는 우울함, 허망함, 고통, 삶에 대한 먹먹함, 이렇게 결론을 잘못 내리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전도서 제대로 말씀해 보시면 전도서 주제는 뭐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왜죠? 전도서 1장과 2장을 보면 문제 제기를 하죠. 뭐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헛되다. 3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한마디로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하며 마지막 12장에서 충고와 조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면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을 보면 그렇죠? 어떤 때가 반복이 네 가지의 운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7번에 거쳐서 운을 띄고 7번의 반복이 되어져요.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방향 가리키잖아요. 동서남북.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뭐죠? 7일에 안식하시죠. 천지창조 가운데 완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7은 완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7에 28 전도서 3장이라는 28가지 때가 등장하는데, 이 28가지 때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인간이 모두가 경험하는 모든 때, 날 때도 죽을 때까지 모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얻을 때, 잃을 때, 찢을 때, 꿰맬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자꾸 착각하죠? 병이 나을 때, 문제가 풀릴 때, 안 되던 일이 해결될 때, 그때를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걸 그렇게 되면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플 때도 하나님의 때,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때,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때. 뭔 얘기죠? 성공 실패가 아니라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믿는 자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때라는 거예요. 무조건 망하자도 아니고 무조건 성공하자도 아닙니다. 모든 때, 그렇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때에 대한 기준,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말세 때 고통한 때가 이르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의 저자는 헛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음, 창조주, 기쁨, 까르페디엠, 전도서 3대 대지자 주제가 됩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 슬플 때도 눈물만 흘리지 말아라. 그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라. 성공해도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의 때이고 내 능력이 아니니라.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로 넘어오면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데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과 전도서 말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한 시가 기억이 났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유명한 서시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은 좀 먹먹하고 외출도 잘 못하고 벚꽃놀이도 못 가지만 시 한 수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멋지게 우리 함께 낭송해 보시지요. 서시 윤동주 함께 낭송합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멋지게 한번 낭송해 보셨지요? 이 윤동주의 서시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자 우리의 상황에도 안 돼요. 이런 서시를 읽으면 우리는 이 서시에 뭐 이런 의미 막 하다가 꼭 이렇게 갑니다. 뭐죠? 화면을 보세요. 서시를 읽고 나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음 사자성어 중 이 시에서 언급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입시교육, 주입식교육의 이게 폐해죠.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윤동주의 서시에서 말하고 있는 언급된 내용 뭘까요? 1번 호연지기, 2번 수호지심, 3번 측은지심. 몇 번일까요? 문 목사님 몇 번일까요? 네, 3번 측은지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았습니다. 근데 틀리셨습니다. 뭐죠? 호연지기도 있고 수호지심도 있고 측은지심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동주라는 사람이 지은 이 서시와 그의 저작물 중에 최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계속 이 시의 화면을 비춰주시고요. 제가 대학 입학 시리즈 오리엔테이션 때 이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가지고 한 가스펠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공연 찬양을 해줬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라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한 소절 그 노래를 한번 생각난 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고요. 목소리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리라. 박수하고 계시지요? 제가 별거 다 합니다. 윤동주의 저작물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윤동주의 저작물을 보니까 암흑기잖아요. 우리 민족의 암흑기. 윤동주의 저작물들을 제가 팔벽에 비유하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결론 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를 써본 겁니다. 윤동주의 저작물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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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의 저작물들을 보면 굉장히 슬프다. 아신 대로 윤동주는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슬퍼하는데 기뻐하고 있고요. 그 슬픔을 축복이라 여겼던 민중 해방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시를 보여드립니까? 우리가 컴미션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때죠, 그렇죠? 디모서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세요. 너는 알라. 뭐라고요? 악한 세대를 알라, 거짓 교사들을 바로 알라, 복음으로 고난당할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윤동주 사도 시대와 동일하게 어떤 시대? 암울한 시대. 왜요? 1절에서 5절 화면을 보세요. 악한 세대를 알라. 어떤 세대라고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악한 세대가 나타난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100% 동의되시죠? 자기밖에 몰라요. 돈 사랑해요, 자랑질해요, 교만해요, 비방하여 남 탓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난립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움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엠번방 사건, 정치권의 현실 뭐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나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사시대처럼 말세 때가 이미 도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한번 표시해볼까?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 첫 번째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요. 자, 제가 한번 정리해볼까요? 화면 보세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터망을 풀지 못함,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함, 자망, 쾌락을 사랑. 안타깝게도 그 하나도 예외가 없이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영어 성경을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잘 화면 보시겠어요? 쭉 하면 lovers, lovers without love, not lovers of the good, lovers of the pleasure, lovers of God. 뭔 얘기죠? 말세에도 뭔가를 사랑하고 있대요. 사랑하고 있대요. 근데 뭘 사랑하죠? 방향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소비자가 되어져서 오늘 은혜 있었어 없었어, 은혜 받아서 못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설교자와 예배를 평가합니다. 제정신 아닌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여러분을 만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 만족시키는 게 예배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 신앙마저 내 필요, 공급, 교회도 선택, 설교자도 선택, 봉사도 선택, 어디 가고 안 가고, 나는 여기까지만 해, 우리 아이들은 난 수련회 안 가요, 수련회만 가요, 난 예배만 드려요, 공부 안 해요. 다 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안타깝고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방향이 잘못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은혜 못 받아도 옆에 사는 은혜 받으면 기쁜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옆에 있는 교우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진 기쁜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어져도 남의 자식이 잘 채워져 회복되어지면 기쁜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말세 때는 방향이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결론 내릴 수 있죠? 화면을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삶이 망가진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복음이 뭔지를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이 사실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라몬교회 아이들은 자신보다 다른 친구들 가는 길을 더 비춰줄 줄 아는 성도 알곡이 되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복음의 진수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 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랑의 그 대상이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망가져요. 여러분들 왜 은혜 못 받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왜 재미가 없죠? 즐거움이 없죠? 무덤덤해지시죠? 사랑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외형적인 종교인이에요.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직분도 받아요. 봉사도 하고요. 전도 회장도 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 다 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빛과 소금의 삶이 없어요. 젖음이 없고요. 인내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내가 드러나길 바라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또 어떻죠? 경건에 보면 제사는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새벽자단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 건 좋은 것인데 그것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매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뿌듯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죽고 그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아가 무너지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서는 순종하지 않으려 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우러러받는 게 더 좋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뜻에. 경건의 모양은 좌표를 보세요. 제사와 종교 행위에 머무르고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들이 나 은혜 받는 거, 내 가족, 내 형편 잘 되는 거,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만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것에 빠져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서 우리 자신이 흥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흥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뭐라고요? 악한 세상은 야, 너 은혜 받은 거 없잖아. 너 주일학교 교사 봉사한다고 너 내 형편도 더 어려지고 사업도 잘 안 된다며. 야, 그만 내려놔라. 자꾸 나
악한 세상의 정의 뭡니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악한 세상 자꾸 꾸지 마시고,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악한 세상의 가장 중요한 증표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이랍니다. 빈 껍데기 신앙이랍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생각나는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몇 명의 인물들을 한번 좀 떠올려 봤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지만 진짜 부끄럽게 살지 않았던, 현실은 처참했으나 정말 멋지게 살았던 인물들. 첫 번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성결교, 우리가 이제 합동 측 장로이지만 성결교 교단에서는 거의 위대한 목차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순천에 가면 작은 기념관도 있지요. 고무신이 닳도록 당시에 여자가 돌아다니는 것도 환영 못 받는데 복음 전하면서 발이 부르터서 피가 날 정도로 백사장 바닷가 모래 해안 마을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하신 분. 현실은 척박했죠. 그렇죠. 여자를 업신여김을 받고 여자가 전한 복음이 뭐가 심지어 전도자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됐던 분이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분, 현실은 처참했지만 가장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분 아닌가 싶습니다. 서석현 선교사님, 나완자촌의 어머니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글을 파송한 우리 장로교 교단에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를 일부 인용했어요. 40일 선교회 선교 보고 편지였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옛날 그랬잖아요. 뭐 막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매, 개똥얼막,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 못 난다고 소방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 이름을 주어주고 한 그릇 깨쳐주는 것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나한자촌에서 그 불쌍한 특별히 여인들과 함께하다가 생을 마감하셨던 서석현 선교사님, 현실은 되게 참담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 마음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주머니 털어 간식도 사주고, 그렇죠? 내 자식도 잘 못 키운다는 늘 무거운 짐이 있으나 아이들 만나려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근데 반대로 어떻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당한 거야.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다 꽈득 차 틈타 있었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이 경제적인 실이, 자기 알아주는 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 공동체 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자들이 죄송하지만 정죄의 의미는 아니지만 안타까움과 간절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거짓 교사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 거짓 교사가 어떻게 되어지죠?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잘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조용히 들어갑니다. 전략이. 그래서 어떡하죠? 목표 대상을 잡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목표로 잡습니다. 성경에서 음란한 여인, 그렇죠? 창기를 비유할 때 여성에 대한 성적 폄하 발언 그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비유할 때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여자란 비유를 쓰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천지를 타겟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타겟팅으로 사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도 말씀에 무지한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있어요. 알 생각보다 많아요. 난 성경 체질이야. 난 기도파야. 기도파, 성경파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체질이고 성경은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뭐 성경은 유식하고 고학력자들 하는 거면 아니에요. 성령이 붙들고 있는 자는 말씀을 초등학교만 못 나와도 깨닫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타겟팅을 하여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욕심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어려운 자들은 그것을 건드려서 회유하여 자기 편을 끌고 갑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의 그 약한 지점을 공격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목회자의 반감을 갖게 하거나 교회에 분란을 만들게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거짓 교사들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가르침을 하는 자들, 내가 잘 되어야 하는 내가 복음, 이렇게 말하죠. 라몬교회 교회학교 교사라면서 당신 주일학교 열심히 교사 10년을 생기는데 그동안 형편도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직도 교사를 하고 그러냐. 그 교회 다니니까 은혜가 없는 거야. 당신이 정말 정통교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 제대로 하면 당신 자식이 당신의 사업이 잘 돼야지. 이렇게 내가 복음을 가르쳐요. 신천지 집단의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아니요. 이 거짓 교사들 하지만 결론은 시간이 가면 가서 드러납니다. 7절 말씀 화면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거짓 교사들의 예죠 거론하면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은 드러납니다. 신천지의 어리석음처럼요. 그렇지요? 이만희 교주가 죽음은 어떻게 될까를 이미 준비에 들어가 있죠. 신천지도. 그렇지요? 굉장한 어리석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그 어리석음 드러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충분히 알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봉사, 격려, 베테랑이야 자랑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10절 13절 뭐라고요? 말세 때 나밖에 모르는 때에 복음으로 의의 길을 가르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화면 보세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0절 11절 나의 경험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여러분 복음으로 고난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말세 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나타나는 이 세상 현실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방향이 잘못되어진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향에 제대로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끄럽지 않은 종, 부끄럽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고난, 그렇죠?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교사로 주일학교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미혹게 할 것입니다. 너나 잘해, 경건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교사를 계속 하려고 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곤란하게 할 겁니다. 아니요,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망해져도 예수는 흥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잘 들으세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인정받는다, 인기를 받는다, 성공한다? 아니요. 뭘 받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 받기 싫죠. 고난 받기 싫죠. 저는 목회자지만 성도들이 고난, 어려움, 억울함 당하는 거 참 죄송하지만 저도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은 내가 기도하고 나를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될 때 문득문득 제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뭐라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세 때예요. 이 말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게 된답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의 길을 가는 어린 양된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더 속이게도 되고 왕따도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된답니다. 먹먹해지고 아픈 말씀의 진리입니다. 잘 보세요. 강조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하여지고, 이 대비입니다. 이 세상살이에 알고게 된 자들의 삶과 가라지가 된 자들의 삶,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엄격하게 복음의 진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거기를 가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의 인정된 자로 살아가실 방법이 뭘까요? 잘 보세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14절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에베소에서 거짓 교사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될 텐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마디로 성경 즉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니라. 우리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잠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요. 정리해 볼까요? 성경이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제가 한번 큐티를 했던 것을 한번 자료 인용해 봤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든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공감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난 이렇게는 못해. 또한 성도들이 많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고백하시죠. 목사님, 성경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보이지 않나 다끄덕거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마치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지요? 보이지 않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멀리 버려버려야 됩니까? 말씀대로 그냥 줄레가 설교 들으면 됩니까? 조금 열심히 큐티하고 말면 됩니까? 아니죠. 저는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어요. 제가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뭔 얘기죠? 힘들어요. 사는 건 만만치 않아요. 봉사하고 주일학 교사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렇게 다 중단되고 힘든 삶 정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 복 있는 사람은 다 생략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늘.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멀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며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그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에 가까워진다. 성경 말씀은 항상 거룩한 먼불입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묵상을 하니까 우리 가정 형편이 나아진다든지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그런 일들과 묵상은 상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도 붙들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설정한 어떤 목표를 이루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과정이 이끄는 삶은 아닐까. 제가 신명기 30장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말씀되게 늘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묻고 답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집회를 했고요. 집회 끝나고 나서 당회실에서 그 교회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막 장로 피택 받고 했을 때만 해도 정말 매일 성경 읽고 1년에 몇 독씩 하고 퀴즈도 빠짐없고 했는데 이게 뭐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지켜지지 못하는 제 현실이 한탄스럽고 읽으면 좋으나 그때뿐이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때는 화가 나기도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큐티도 안 하고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너무 진지하고 약간 울먹거리시며 저에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진지함과 진중함이 얼마나 진짜 진실하게 느껴졌던지 하마터면 그 장로님 눈을 보고 제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아, 장로님 그러세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말씀 안 보셔도 돼요. 큐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아니죠. 그 고뇌가 이 고통이 있지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의 지식이 쌓여서 말씀의 경험이 많아져서 많이 읽어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영혼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노출시키려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자, 제가 왜 오늘 디모데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때를 비유하여 말씀이라 또 결론을 내립니까? 제가 첫 번째 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는 성경학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라고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을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그것의 중요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마시라고요. 이벤트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행사도 좋고 수련회도 좋은데, 모든 주일학교, 교회학교 사역의 라본교회 교회학교 각 부서의 사역 계획과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의 영혼을 최대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말씀에 노출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알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목사님, 아빠 사업도 망해서 나 학원 꼭 다녀야 되는데 학원도 엄마가 돈 없다고 못 다니게 하셨는데, 어젯밤에도 엄마 아빠가 11조금 내는 것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아빠는 10조 내야 된다고 우기시고, 엄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미루자고 하시고. 저는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형편이 어려우면 실조 안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요. 우리 아빠 11조가 한 번도 안 빠진 거, 봉사 수십 년하고 중직자로서 열심히 교회 봉사한 거 맨날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아빠 예수 믿어서 교회 열심히 봉사 잘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보고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씀,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참 이런 얘기, 비슷한 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 진심으로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그 아이가
동일하게 힘들지만 예수가 누구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화가 나고 힘들었겠지만 조금 더 기쁨으로 견디고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끝이요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전학도 가야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 또 선생님들의 현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남원교회 교회학교는 성경학교가 되어줘야 합니다. 보고 필딱고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의 아이들이 길을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성경을 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을 피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당장 아니더라도 해보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아이들이, 참된 알곡된 아이들이 남원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이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고 배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남원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자라나고 성장하는 남원교회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으로 2번에 걸쳐서 이 온라인으로 남원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짜는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그 진짜는 말씀의 길을 묻고 말씀에 답하는 자들입니다. 남원교회 영적 교사들이요, 말씀의 길을 묻고 말씀에 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했었던 참된 복음의 진수, 현실, 그 가치를 온전히 아이들에게 애씀과 수고함으로 전하셔서 남원교회 교회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어려운 이들을 보듬어주고 다른 삶에 가는 길을 비춰주는 참된 빛과 소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인생이, 그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남원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 주일학교가 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남원교회 주일학교가 나날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프라인에서 뵀으면 나눌 것도 더 많고 함께 Q&A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서 다음을 하나님께서 기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혹이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실제로 화면이 아닌, 제가 화면보다 실제가 훨씬 더 멋있거든요.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굴 뵙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사역과 복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말씀의 길을 묻고 말씀에 답하는 영적 교사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번에 걸쳐서 남원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영혼들을 섬기는 이 직분 주심을 감사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감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나 사역의 기쁨이 날마다 경험되어 주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라는 믿음의 영적인 가치를 잊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초와 말씀의 과정과 말씀의 가치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자라며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남원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말씀이란 사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말씀을 더 나누고 준비하는 영적 교사들의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남원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